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는 알로페시아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전혀 소화해내지 못했으며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져 몰골이 흉측했습니다. 그 병원 중앙에 로비의 액자가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걸려있는 글을 보고 순간에 그의 마음 속에는 짜릿한 전율이 흘렸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한마디 문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로비에서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병원비 문제로 환자의 가족과 병원 측이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너무나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고 그런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병원 관계자들에게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초라한 안색을 하고 있는 소녀가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시켜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물론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록펠러는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소녀의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록펠러는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 이 순간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록펠러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데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돈을 잘 쓰는 일에 남에게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후에 정말 뜻밖에도 암투병에 시달렸던 건강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암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은 후에 98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 나눔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는 듯이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불안당 같은 사람을 뜻하고, 개미 같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며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뜻합니다. 꿀벌 같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불태우는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탐하지 않는 사람.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했습니다. 이 탐하다는 말은 에피투메오라는 헬러 단어인데 욕심을 내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물질에 대해 깨끗한 양심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바울의 그 심정을 표현했는데 청렴결백하고 탐심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는 욕심은 안 낸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폐를 끼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참 행복이 물질을 구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정욕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멋진 자동차에 감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소년은 주차를 다 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차 꽤 비싸게 주고 사셨겠죠? 그러자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차는 내 형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소년의 입에서 금방 나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이 나도 그런 형님이 있어 좋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이 말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는 절름발이 내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좋은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저 어떻게든지 자기 동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물질을 초월한, 탐내지 않은,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손으로 필요를 채우는 사람. 34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쓸 것을 자급자족했습니다. 그런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아주 많은 학식도 있고 있지만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옛날에 장막 만드는 것은 오늘의 건축 사업이나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생계를 꾸려갔으며 수고함 없이 무엇이든지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네 기술을 가지고 네 생계를 다 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그 독립심을 가지고 작업자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가 안 도와주나, 부모가 안 도와주나, 또는 누가 그런 아주 그런 너무 황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보면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래서 맡기세요. 또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풍부하게 잘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36절에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본이 되는 삶이 되는, 맨날 모범이 되는, 뭘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정말 본받고 싶다,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참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약한 사람,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항상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뜯어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다 주면은 자기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고, 분명히 이와 같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도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모든 필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항상 약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나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나처럼 베풀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돕는 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교단의 부총회장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밥 좀 사달라고 막 이래요. 밥을. 그래서 밥을 또 사줬잖아요. 사달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참 그 지도자가 되는 거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초대교인들의 생활은 함께 물질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믿는 그런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베푸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공평한 물질 분배를 강조하지만 제도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제도보다 인간 자체가 문제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삶, 생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알버트 둘러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와 똑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 의논을 하였습니다.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제의하기를, 둘러야, 우리 두 사람 모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자. 네가 먼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너를 돕겠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를 지원하면 우리 둘 다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논한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습니다. 둘러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졸업한 후에 상당한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러의 약속대로 친구를 돕기 위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식당 한 모서리에서 친구 둘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 둘러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미 제 손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어 식당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손이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러니 제가 할목까지 친구 둘러가 다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던 알버트 둘러는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고 있는 손을 바라보는 순간 다 식당에서 그렇게 묵묵하게 된 그 손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붓을 들어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그렸어요. 그것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 성화에 기도하는 손이 나오죠. 그 식당 자기 친구의 그 손을 그린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성숙함이 없이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학식이나 권세나 물질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위해 얼마나 일했는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누기보다 곱셈을 좋아해요. 곱하기를. 그 더블로 달라고. 그래서 하나 주면은, 이거 하나면 그 속상하니까 둘 줘야 된다고. 더블로 달라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기를 좋아해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그를 이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주는 가정, 주는 교인, 주는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위치가 아니라 베풀어주고 주는 자의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준 사람,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힌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았던 사람,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돕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마음을 열으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주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배워야 할 것은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사회에서 나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간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미국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능력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들은 돈을 벌어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자선단체와 복지재단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 박사는 의학 강연을 후에 주위의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자꾸 어지럽다, 그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은 자기 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신 분, 신경쇠약에 걸리신 이런 분들은 집안에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나가서 힘나는 대로 도울 사람을 찾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과 의사 닥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고 열심히 일할 때고 남을 대접할 때, 도와줄 때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면서 행복하고 기쁜 날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우리가 가르칠 때에도 욕심쟁이로 키우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 주는
모든 것을 주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키우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